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울산정원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코로나 확산의 위험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있는 곳에서라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화가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8월 23일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경배찬송지 39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우리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옆에 나갑니다. 죄를 인도하여 정결하사
사랑 중에서 나를 높게 잡아내소서. 내는 세상 중에 나를 또 알려주소서. 별을 믿고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중에서 나를 높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주로 사랑합니다. 밝고 빛나는 천국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중에서 나를 높게 잡아내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가 됐으며 우리의 주관자가 됐으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탓에 한번 온전히 사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면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다시 그 물을 정결케 하고 세상을 정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풍랑, 이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만드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얄팍한 인간들의 모든 지혜와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이 민족이 지금 극한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님, 인간의 권모술수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유익을 취하는 쪽으로 지혜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지혜가 모아져서 모든 백성들이 사는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중심에 한국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삶의 끝자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의 생업을 지켜주옵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배가 변질되거나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생명 담아 봉헌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축복의 가계부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고 귀하게 진실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금주와 또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꼭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동일한 예배와 같이 준비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복된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 참믿음으로 굳게 서서 더욱 빛이 되고 참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더 확산되지 않고 어려움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하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낮에 요나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참고하며 은혜 나눕시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절망 중에도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일의 딸이 그 집으로 이제 예수님 고쳐주시러 가시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풍랑도 잠겨오시고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을 치다가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연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여러분, 이 일은 요나가 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싫기도 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될 줄로 알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숨어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도 자기를 찾지 못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럴진데 하물며 그 배에 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재미를 보고 요나가 걸렸어요. 너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거세지는 풍랑 때문에 결국 그들은 두려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의 능력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몸부림칩니다. 해결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에게 일어난 지금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는요, 이 우연이 너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폭풍도 우연히 일어나야 되고 선장도 뱀이창으로 우연히 내려가야 되고 제비도 우연히 뽑혀야 되고 우연히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우연이 계속 겹쳐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우연히 일어났다면요, 요나에게는 살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우연을 막연히 기대하다가 그냥 물고기 밥이 되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절망 중에도 살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그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우연,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우연이 일어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요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다시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하신 일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생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요나처럼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네가 책임지고 끝내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책임을 잡고 전가한다.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못 살게 된 것도, 질병이 생긴 것도 자꾸 전가한다는 거예요. 왜?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끝내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죽이고 끝내시려 한다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 죽인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되는 것도 우연이고, 실패하는 것도 우연이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고, 죽다가 살아나는 것도 우연이고, 죽는 것도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도 우연히 망하고, 모든 게 우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불안만 있고 희망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살면 좋고 망하면 재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쩌면 속은 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무슨 삶의 능력이 있겠으며 삶의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건져내시려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자 하는 인생의 풍랑들이,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또 어떤 우연이 있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의 흐트러진 길을 바르게 할 것이요, 우리의 굽은 길을 굳게 할 것이요,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배가 깨어지고 양식을 다 던지고 이런 손해를 보았습니다. 요나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풍랑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야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나로 인하여, 내도 작은 실수로 인하여 또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해결해 줄 줄로 믿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능력 있고 올바른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또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어떤 절망 중에도 살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또 엎드렸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는구나 참 기뻐도 보내구나 기쁜 마음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산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에게 다시 산다 이 좋은 날 전하고 세상이 되었으니 이몸과 멈춰서 영광의 주 내 성들이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산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산다 세상에 날고도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복된 마 전하나니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산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산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대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 중에도 세기를 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절망 중에도 살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여, 질병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먹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공의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한국적으로 물질적으로 벗어먹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울산 땅을 살리시고 인민족을 살리시고 세계 일방으로 살기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들이 치료받고 무너진 그들이 다시 세워져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도 살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깊은 이 말할 수 없는 절망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시고 울산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웠고 그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인과 이 땅의 백성들 위해 피로가 뜨거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